오늘은 진리의 혁명 7번째 시간으로 교회 생활의 핵심이 되는 거룩한 뜻을 이루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하는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계속 집중적으로 6차례의 말씀을 나누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설교를 들으면서 나의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아직 부족한 것이 많다 혹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난 말씀들을 다시 되살려 보시기를 바라고, 마무리는 교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꼭 생각해야 할 방향은 어딘가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신앙은 본인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행동하신 분이라기보다는 철저하게 그야말로 하나님에게 이끌려서 행동하신 분임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땅에 오신 것부터 성령의 잉태하심, 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본인의 의도 내지는 선택 대신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또 그 일에 집중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2절과 4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은 앞으로 감당해야 할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자신의 의지를 고집하고 이루어달라 이렇게 예언하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떨어지는 땀이 핏방울 같은 기도를 드린 것은 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땅에 엎드려서 온 힘을 다하는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올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신앙생활을 예수님처럼 하고 있는가 물어보아야 하겠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같은 질문을 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4절에 아이들, 청년들, 아비들 모두에게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서 마지막 결론은 17절 말씀이에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무서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이 영원히 남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이나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은 지나가는 인생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었다는 과거의 흔적은 있을 수 있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스쳐 지나가는 곳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내가 영원히 머무를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교회가 자신이 살아야 할 영원한 집으로 받아들이는 반면, 어떤 사람은 스쳐 지나가는 곳에 불과합니다. 교회를 자신이 살 영원한 집으로 믿고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은 모든 정성과 수고를 통하여 영원히 살 집을 부지런히 채우고 가꾸고 준비하겠지만, 교회가 내 집이 아니고 잠시 들리는 여행지나 임시 처소라고 생각하면 그 무엇도 교회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로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보세요. 예수님이 왜 성전에서 사람을 쫓아내시고 상을 엎으셨겠습니까? 성전은 장사하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1편 4절에서도 다윗은 노래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라고 했습니다. 왜 다윗이 그토록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지 알 수 있는 열정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성전에 거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에 오는 이유가 마치 예배드리고 헌금드리고 또 그런 어떤 물물 교환의 장소로 타락될 수가 있어요. 교회는 예배만 드리기 위해서 잠시 왔다가 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나의 영원한 집입니다. 교회 생활이 안정되고 사랑이 가고 늘 가고 싶고 머물고 싶어지려면 교회는 나에게 영원히 거할 처소가 되면 사실 뭐예요? 헷갈리지 않아요.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교회를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의 모든 충만한 것을 다 넣어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내 충만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교회를 자신의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모든 사랑을 교회에 쏟아 놓으셨기 때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사람들이 잠시 와서 즐기고 여행하고 종교의식을 관람하기 위해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거하는 곳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잘 하는가를 알려면 교회에 영원히 머물 곳으로 얼마나 사랑을 쏟아 놓았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자신이 거할 최고의 집이라고 여기면 자신의 소중한 이것이 교회를 위하여 사랑으로 헌신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영원한 집인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 영원한 이제 교회가 영원한 집인지를 알게 되면 가장 좋고 귀한 것을 어디다 보관하거나 두어야 하는가를 알 수 있어요. 교회는 영원한 처소이고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임시 처소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성도들이 거할 영원한 집, 영원한 처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첫째로 사랑의 대상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자, 사람은 사랑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은 사랑하는 것에 마음도 시간도 물질도 몸도 심지어는 영혼까지 바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봐요. 거기에 홀딱 빠져보라고요. 정신이 없어요. 마음이 거기 다 가 있고요. 떨어져 있어요. 시간을 그에게 주고 싶고 물질도 몸도 다 거기다 갖다가 바치고 싶잖아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사랑의 선택을 잘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일 사랑의 대상을 잘 선택하면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겠지만 잘못 선택하면 치명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의 대상이 세상인가 하나님인가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람 안에 있지 않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논리예요. 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둘 다 욕심을 갖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세상 반반입니까? 요즘 반반이 유행이잖아요. 양념 반, 프라이드 반, 짜장면 반, 짬뽕 반, 뭐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을.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산 진노의 자녀. 그렇습니다. 세상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타락했고 세상에서는 악의 영들이 지배하게 되었어요. 세상을. 자, 그래서 타락한 세상을 사랑하면 그 악의 영들에 이끌리고 종노릇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사명은 불신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의 영들을 물리치고 진노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되도록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세상과 비슷해지고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일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 교회 안에서 쉽게 보여지고 있다면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는데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하게 구별됨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속해야만 교회로서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4절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말씀을 읽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니? 그렇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시니. 자,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나 세상에 속해 사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난 사람은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도 세상을 이기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곳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버리게 하는 곳이에요. 세상과 세상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교회를 영원한 처소가 되게 하려면 먼저 사랑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세상에 사는데 세상에 더불어 우리가 세상 속에 있는데 세상과 떼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제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두 번째로 유혹의 사슬을 끊어야 합니다. 교회가 영원히 거할 곳 두 번째는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넘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보실까요? 오늘 요한일서 2장 16절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잘한다면 교회 부흥은 물론 성도들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작정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축복이 거저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축복을 주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나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나 간절하게 찾을 때 만나주시는 것이나 순종해야 주시는 것 모두가 하나님의 속성에 맞아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성경을 좀 보겠어요. 시편 126편 5절, 갈라디아서 6장 7절, 마태복음 7장 17절,
역대하 15장 15절, 신명기 28장 1절을 연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는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 그래서 신명기 아멘. 자, 이 말씀이 계속해서 그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고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를 맺고 간절하게 찾을 때 만나주시고 순종하는 해야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다. 쭉 성경 말씀이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맞추려는 의식이나 어떤 때는 보면 그 신앙의식이 약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제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유혹에 이끌려 이기지 못해서 시험에 들고 때로는 넘어지고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유혹이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혹은 365일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파멸시키려고 그럽니다. 유혹은 성도들이 교회 생활이나 축복 생활을 하도록 그냥 방치시키거나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잃은 것도 바로 유혹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3장 6절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셨어요. 40일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께 찾아온 것은 유혹이었지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말씀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돌이 떡이 되게 하고 성전 꼭대기에 띄어누리라고 하고 천하 만국의 영광을 위해 마귀에게 절하라, 이렇게 시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철저하게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예수님은 시험이나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 하나님을 향했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 이 겟세마네 가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간절했어요. 어느 정도 간절했는지 시브리 기자는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읍시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기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고 소원을 올렸고. 아멘. 예수님의 기도는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시험으로 인해서 잘못되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유혹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왜냐? 제자들의 길은 온갖 유혹과 시험을 이겨야만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교회 생활을 잘하고 믿음을 잘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잘하기 위한 중요한 영적 습관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대부분 신자들이 겪는 시험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육신의 정욕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로마서 7장 5절과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여, 또요 로마서 7장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육신의 정욕이란 인간 본능적인 욕망을 말해요. 무엇이든지 소유하고 탐내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 생활을 본능에 의해서 하면 시험에 들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안목의 정욕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안목의 정욕이란 인간의 성향인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과 베드로후서 1장 9절 말씀을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갑니다.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고 판단력도 잃고 눈에 보아서 좋아 보이는 것, 이것의 매력이 이끌려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이를 누르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뒤에 건 생각하지 않고 말이지. 눈에 보이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교회 생활을 잘하지 못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생의 자랑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이생의 자랑이란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하는 욕망입니다. 자, 자기 과시지요. 성경을 읽겠어요. 잠언 27장 1절과 에레미야서 9장 23절로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렁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 당시 지도자격인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말할 때 외식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고 나팔 불고 금식했다. 이것을 책망받았습니다. 작은 일도 부풀리고 자기를 드러내는 마음이 있으면 시험에 듭니다. 사도 바울은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교회는 내가 영원히 거할 축복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로 시험에 들어서 축복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인간의 정욕을 버리고 자기 자랑도 버리며 교회를 다시 영원한 처소가 되도록 회복시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 24절과 시편 105편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할렐루야. 정욕은 십자가에 못 박고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교회가 영원히 거할 곳이 되는 셋째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되는 곳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간다는 말은, 교회의 결말은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이든 사람이든 영원히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뿐이에요. 사람은 나그네입니다. 건물도 무너집니다. 사람의 운명이나 교회의 운명을 사람이 책임지지 못합니다.
사람이 조직을 만들고 계획을 하고 프로그램을 돌려도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까요? 시편 48편 14절과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7절 말씀을 읽겠어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언제나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교회도 영원한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잠시 머무는 것도 아니고 임시 피난처가 아니고 쉼터가 아닙니다. 교회는 모든 신자들이 영원히 찾아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자신은 물론 가족과 기업과 분깃들까지 맡기는 곳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룩함으로 하고 선한 분별력으로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이제 기도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자, 제가 지금 쭉 나열하는 것이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다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전도 4장 3절, 로마서 2장 18절, 8장 27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베드로전서 5장 2절, 이 말씀에 다 들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여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베드로전서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지려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임시 처소가 아니라 영원한 처소입니다. 교회 생활을 잘 하려면 교회를 주님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이 값을 주고 사신 것처럼 희생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반이고 성령으로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곳입니다. 지난날의 정욕을 버리고 신의 성품으로 거듭나 새롭게 교회 생활을 시작해 볼 것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 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교회의 축복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교회의 충만을 가져가십시오.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곳입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교회의 축복을 체험하는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히 거할 교회를 위해서 첫째는 사랑의 대상을 분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옮겨가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유혹의 사슬을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송하겠습니다.